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주연에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hov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한 장 더 찬송하시겠는데요.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당해 못 물리지마.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저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놀랍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전홍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속에 또한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까지 은혜 속에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고 그 넓은 품 안으로 피하고자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화도 지역에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막힌 담들을 헐어내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들을 이어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창단으로 성악회 모임으로 또 각종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케 하셔서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알리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이용기 목사님 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공간을 가득 차오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우리의 모든 불신과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며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여주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자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원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나 또한 전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서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남 해남에서 발행되는 해남 우리 신문에 실렸던 하나님 전상서라는 간증문이 있었습니다. 65년 전쯤 해남에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를 하고 농사일을 하는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년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시켜도 좋으니 공부만 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편지 쓰자. 그래서 편지에서 사연을 썼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어요. 배움의 길을 열어주세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공부만 시켜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다음에 봉투 겉면에 하나님 전상서라 쓴 후에 우표도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라니. 우체국장은 고민 끝에 해남읍 교회를 찾아가서 이준목 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목사님은 사연을 읽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소년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였던 거원에서 지내게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소년은 슈바이처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 해서 전남 의대에 합격했지만 목사님은 슈바이처는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였으니까 먼저 신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서 한국신학대학에 진학하고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그는 신학의 길로 쭉 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유학의 길이 열려 유학을 갔다 온 후에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모교 교수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학교 총장이신 한신대 총장을 지낸 오영석 목사님이십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한 기도가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내가 주를 찬송드리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선택하였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여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내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목장에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였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는 확실한 신앙관으로 무장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렀습니다. 그 덕분에 사울을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로 퍼졌을 때에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였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해하면서 죽음의 위기감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하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내가 이거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느끼면 우리의 삶과 고통과 환난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 때에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죠.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우리의 간절한 호소와 애원에도 불구하고 쉽게 제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탄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처절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내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의 기도였죠. 며칠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혹 한 주간이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상과 환난의 고통이 몇 주, 몇 달, 아니 몇 년간 계속되면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 이런 단식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오래된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의 믿음도 점점점 연약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나요? 이제는 제가 보기 싫어서 얼굴마저 돌리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이런 절망 속에서 탄식과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입에서 거침없이 이런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고도 그 말 말고도 나를 잊으시나이까? 그리고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의 마음의 근심을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게 하시렵니까? 이런 표현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요, 다윗은 도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통곡의 강이라고 할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절대절명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죽음의 세력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멀리 계신 듯하고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느낌 속에서 이런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보면요, 그일라 백성을 구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구하라고 했지만 주변에 따르던 많은 식구들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일라 백성을 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공을 모르고 저희 사울에게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의 가기를 그치니라. 야곱을 쫓아왔던 라반에게는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을 건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여서 쫓지 않았듯이 사울에게도 다윗이 쫓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다윗을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 보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60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치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로 하여금 도망다니는 신세,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도망만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하나요? 날이면 날마다 당하는 이 괴로움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한탄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 지치면, 도망다니다 지치면 이런 한탄의 소리를 우리들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마련이죠. 같이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한탄의 소리, 우리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세검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 묻혀서 그저 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것이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세검, 문자 그대로 검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외적과 맞서서 싸움을 한 병사들이 싸움을 마치고 전쟁터에서 한양으로 귀환할 때 한양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임금님을 뵙기 전에 앞서서 세검정에 모여서 칼을 씻으며 몇 개월간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몇 달 혹은 몇 년을 계속 전투를 하다 보면은 전우들의 머리와 팔다리가 적의 칼에 맞아서 날아가고 피가 튀는 것을 숱하게 경험합니다. 또 자신도 적의 머리와 팔다리를 숱하게 베고 자르면서 어느새 사람 죽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린 이들에게 세검정에 흐르는 물을 보면서 칼을 씻고
마음을 씻어 원래 착하고 평온한 마음을 회복한 다음에 한양으로 개선해 달라는 배려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생활을 하려면은 다윗 내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씻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죠. 나는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교만함, 그리고 목동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나쁜 모든 습관들을 털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연단이 없는 자는 사생자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이 교만함, 그 교만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제주도 가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저 또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척을 하였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생활의 보탬이 되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밤에 일하는 생활 정모지를 늘렸습니다. 그 당시 큰아들은 군대에 갔고 둘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소변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고추에다가 호스를 끼워놓고 나가서 일을 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여름에 태풍이 몰아와서 바람이 불 때는 정말로 비바람 속에서 그것을 돌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바람 속에 속옷까지 모두 젖어가면서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좋은 직장 버리고 이 길을 왔는데 지금 나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비참합니다. 하나님, 이 생활이 어느 때까지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탄식하였듯이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우리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탄식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멀리하거나 외면하시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느낌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밥을 먹이는 개구리 밥차의 대표인 이창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1990년도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공부하고 있던 신학과 섬기던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결국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고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도 버리고 그리고 막장에서 일생을 살자라는 생각으로 태백으로 가서 지하 150m 이상 내려가는 광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볼 때는 땅속으로부터 750m 내려가는 곳에서 일을 한 셈입니다. 처음에 탄광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숨이 막히고 더운지 고생이라는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탄이 아주 많은 곳을 발견돼서 선산부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데 이때 다이너마이트 가스를 조심해야 한다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때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서 멀리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간에 그 다이너마이트 가스를 마셨습니다. 가스를 마시니까 목이 탁 막히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풀려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속은 또 얼마나 메스꺼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귀로 들린 것은 아니지만 내 속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힘을 줄게, 기어서 나가라. 손과 발을 움직여 보니까 아직 작은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m가량을 기어 간신히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 생각하기를, 땅속 750m에서 만난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났던 그 음성은 단순한 우연일까?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혹 그때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내 인생에서 내가 필요치 않다고 내가 스스로 버렸던 그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의문에 빠졌습니다. 결국 나는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내가 버린다고 버렸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을 생명을 다시 살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신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이전 목사나 교회가 하지 않았던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목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장애와 장애, 아동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목회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뒤로 하나님의 집을 떠난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밥이다. 잠잘 곳이 없어서 절도하기도 하지만 배가 고파 먹을 것을 훔치는 경우가 많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된다 생각하면은 평생 낙인이 찍혀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배고픈 10대라면 누구라도 와서 배를 채우고 갈 수 있는 사역을 하자 하여서 시작한 개구리 밥차를 운영하면서 전통적인 목회와는 거리를 두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캄캄한 밤을 헤매는 것 같은 순간이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절망의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모든 것,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 시편 6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9절입니다. 최표준변의 시편 60편 19절. 하나님께서 분명 내 말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내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1, 2절의 탄식에서 벗어나서 3, 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슬픈 탄식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영안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는요 7번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여리고성도 7번 돌라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은요, 단지 이스라엘 왕으로서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쫓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죽음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왕을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진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계속 도망만 당기다가 내가 포기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나의 눈을 밝혀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달라고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즉 원수와 대적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었다 기뻐할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여기서 대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오늘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라고 저들은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의 실수를 빌미로 하나님을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한국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과 실수,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무리들은 우리의 실수를 빌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구리밥차 대표이신 이창열 목사님은요, 나는 목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도 않는다. 개구리밥차 대표가 알고 보니 목사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은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좋게 봐주실 것 아닐까? 물론 몰라도 상관없다. 이게 사회적 전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창열 목사님은 굳이 교회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도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도움이 줄 때도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하고 기도하여야지 되는가?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밥 한 끼 먹이고 그들이 말하는 아픔을 들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이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사망의 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봐 두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게 자신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탄식하는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즉 슬픈 탄식이 변해서 기쁜 노래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다윗의 절망의 탄식이 변해서 주께서 한결같이 사랑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라며 찬송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온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키고 인도해 주셨구나. 다윗은 자기 과거를 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몰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총을 쌓이고 쌓여서 내가 주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자기가 바라보고 원하였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기도의 은총인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삶이 처해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제가 그 당시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힘들어서 저희 자녀들의 앞날의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죠. 단지 그 상황만 벗어나고 싶었던 기도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둘째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첫째는 저희들이 고생하였던 제주도를 다시 내려보내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다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우리에게 축복된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기도,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포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힘 주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기가 아직도 예, 아니에요. 아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세검정에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 곳인지 몰랐네요. 예. 우리의 그런 온갖 더러운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다 씻고 선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한양으로 들어가는 그곳이다. 이제 참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세검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세검정은 남들이 말하는 환난이나 그런 어려운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째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박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세지고 그리고 더
자기를 보호하려고 강해지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씻고 더 마음이 넉넉해지고 더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의 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아직 친구들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겠지만 어른들은 다 그런 시기들을 건너죠.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 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의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히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강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훈련받고 오히려 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눈을 좀 밝혀 주시고 또 우리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길을 인도하고 가시는지, 어떻게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지를 늘 보게 하시고, 들리는 모든 말씀에 내 귀가 열어서 들려져서 내 영혼이 변할 수 있도록 밝히 눈을 알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대적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통쾌히 여기며,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야 될 것은 지금 아무리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항상 제일 깜깜해지고 난 다음에 새벽이 오는 거예요. 빛이 뜨려면 반드시 깜깜한 어둠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 우리에게는 늘 밝은 내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내 말을, 내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거칠은 세상길을 살아갈 때에 늘 임마누엘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이 짙어야 새벽이 온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힘든 일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대항하여서 우리가 거칠어지고 강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혼란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혼란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며 마침내 우리가 다 부드러워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 언제 주님 앞에 가고 부끄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사망의 깊은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적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지 않고 대적들로 인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다윗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냥 옛날에 한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스승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을 통하여서 절망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살아오면서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그것조차도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후로라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꼭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모든 환난의 어려움의 그런 고난의 그런 훈련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떨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보다 보드라운 마음을 가지며 예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런 시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망의 깊은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강하신 손을 붙잡고 가기에 하나님이여 세상의 대적들에게부터 비웃음 당하지 않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픈 탄식이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찾고 발견하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